할렐루야. 7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나누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은 조금 긴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30장에서 33장까지 내용이죠. 이 내용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게 지난 그 토요일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제시되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장에서 31장이 다 그런데요. 고통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 사실은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묘한 거죠. 이 해산이라는 게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고통을 따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보니까 사람의 몸으로 느껴지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이 불에 타는 고통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게 막 절단됐을 때, 그때 이제 고통을
그만큼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산의 고통이랍니다. 아이 낳을 때 아픈 거.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전 남자라서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아픈지 그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뭐 많이들 이제 그 아픔을 토로하는 걸 보니까 알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들 가운데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왜 해산의 고통일까? 이 고통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아프다. 엄청나게 힘들고 정말 많은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아픈 해산의 고통이 또한 새 생명을 얻는 큰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묘한 아이러니, 이게 이제 30장, 31장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강력한 재앙을 주심으로써 너희들은 엄청나게 힘들 거고 정말 아플 거다. 그런데 그 아픔이 또한 큰 기쁨의 근원이 되는 묘한 아이러니, 그게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잃고 찾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게 참 굉장합니다. 몸의 아픔으로 비유한 것은요,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부상이 중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몸이 얼마나 아플까 그냥 나타나죠. 그런데 또 인간 관계라는 고통에서 보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잃고 찾지 않아요. 예,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고 사랑했던 사람은 나를 떠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시련의 아픔 그런 것까지 겪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유다가 애굽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의지했거든요.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은 나몰라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굽을 믿었던 마치 내가 사랑했던 애굽은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고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잔인한 징계. 네, 정말 바벨론이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심각한 재앙을 여기에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네 악행이 많고 네 주가 허다함으로. 그렇죠? 욥과 같은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진노를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 징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겪는다라는 선언.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십시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당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다. 너를 먹는 자, 바벨론과 같은 공격하는 자란 말하는 거죠.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다.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것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붙이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것이다. 정말 큰 상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전 번역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그러나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 그러므로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므로를 쓴다면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그 글짓기 같은 거 글쓰기 시간에서 그러므로를 여기 쓰면 여기엔 그러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나를 써야지 라고 교육을 받을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어에서는요, 라켄,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떡하니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예레미야가 앞뒤 문장 연결하는 접속사도 쓸 줄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건 그러므로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앞뒤가 분명히 안 맞는데 하지만 이것을 그러므로로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거 하고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희들의 원수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 노력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그러나라는 건 뭡니까? 서로 이것과 이것이 서로 반대되거나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러나라고 붙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그러므로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과 또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됨으로써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건 반전이 아닌 거예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과 그 유다를 공격한 자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것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너는 큰 상처를 당할 것이고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처방도 없고 약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야, 이거 글쓰기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를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건 그러므로야. 너에겐 약이 없어. 너희 상처는 중하고 너희 아픔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힘들 거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죠. 왜 이게 그러므로인지는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또한 그 고통에 의해서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회복은 결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한 몸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것과 회복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는 구원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것 저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고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되고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 장막이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12지파의 포로들이 다 돌아와서 곧 옛날 그 약속의 땅이 회복되고 그곳에 다시 건축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살고 감사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넘쳐나오게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고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지 않고 비천해지지 않고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보라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완벽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벌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영도자의 왕이죠.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지금까지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그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입니다. 곧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 나라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이 회복되어서 지금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지고 성전은 불타고 끌려가고 죽고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을 정도의 그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본문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게 또 뭡니까?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 이야기를 막 먼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끝에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나오죠. 서로 순서가 바뀌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사랑이 떨어져 있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두 개가 그러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야말로 망하라고 정말 엄청난 고통으로 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것은 사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함께 고통이 지나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바로 회복의 도구입니다. 마치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수술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과 함께 회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치유하기 위한 수술과도 같아서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디지 않으면 결국 죽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이 이 사람들에게 나음이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고 또한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평소에 하나님 온전히 잘 섬기고 범죄하지 않고 늘 주님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탕자보다 탕자형이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괜히 탕자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죠. 탕자의 형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거하고 있다가 혹시 동생이 탕자면 탕자 동생 돌아오면 괜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도 뛰어나가서 동생아 하고 네가 돌아왔구나 하고 껴안아주는 탕자 형님,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괜히 탕자처럼 나가가지고 두들려 맞고 쥐 없는 걸 먹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탕자 형으로 있다가 탕자 동생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동생 끌어안아주는 탕자 형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모범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그 돌아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내가 겪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쫄딱 망했으니까 다행히 아버지한테 돌아왔지, 안 망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럼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쫄딱 망한 게 그에게는 은혜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기대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혹시라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어려움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 고통이 또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모든 고난을 지나며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 당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깊이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그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서라도 주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 역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뜻으로 주님을 가까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오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지혜를 얻는 소망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자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있는 자들 주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을 불일 듯이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재산상 문제가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실제로 주께서 채워주시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은혜, 충만히 넘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